요즘 매일매일 365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은혜로운 시간 아닙니까? 저도 그 영상을 찍을 때마다 사실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찍었다가 저녁 때 다시 지우고 다시 올렸다가 다시 지우고, 왜 매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묵상하고 또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그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사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또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들도 성경 보실 때, 제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시고 계속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있는 대로 될 거라고 믿고 바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굉장히 힘든 인생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후사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봤던 후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그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맨 처음에 이후에 라고 나오죠.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 14장까지 우리가 성경 읽어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방금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그것도 누구를 상대로? 연합군을 상대로. 그래도 연합군을 상대로, 군인을 상대로 싸웠는데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참여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도 구출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로잡혔던 사람들과 모든 노량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전쟁은요, 왜 했느냐?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조공을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딱 배신을 하니까 그 옆에 강한 사람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조카로 또 사로잡혀 갖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구출해내는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승리를 하는 바람에 다 구출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기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또 언제 그 연합군들이 더 많은 연합군을 모아서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한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널 막아주겠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힘이 세신 그분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 전쟁은요, 목숨을 걸고 한 전쟁이었고요, 아브라함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 전쟁을 이기고 와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원래 그 당시에는 다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전쟁은 내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약탈 전쟁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긴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하나
자기 것으로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는데 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너를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보니까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과 교회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다라면 힘으로써 가서 전쟁을 했다라면 솔직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못 이겨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그저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가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의 명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자자했을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 해방시켜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그런데다가 사사롭게 물질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의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감히 전쟁을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취했다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군인들은 용병들이고 다 돈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막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급과 모든 것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위대한 약속,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사명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에게 땅을 주신다. 네. 이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실 보면은요, 땅을 주시는데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이 더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달리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문명 가운데 너무나도 화려하게 이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가나안 땅은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솔직하게 어느 땅이 좋냐? 그냥 갈대아인의 우르 땅이 훨씬 더 좋아요. 거기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 거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줄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가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대신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놓고 떠나야 돼. 너 그래도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셔야죠. 네, 따라가셔야 되는데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왜 거기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사명이 있어서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셨어요.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나의 뜻을 이룰 교회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또 그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치해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했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 우리가 훨씬 더 살기 좋아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훨씬 더 좋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곳을 변화시키면 안 될까요? 이게 일반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먼저 떠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정처 없이 인도할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손 붙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재점검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장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르 땅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귀한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후손이 생기는데 그 후손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우리는 출애굽기까지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뭐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겠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준비시켰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예요. 그리고 먼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보면은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면 거기에 자녀들과 하고
아내들하고 합치면 최소 1000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해야 된다. 한 곳에 정착하면은요, 그곳에 수원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수많은 그 목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좋은 땅은 갈릴리 땅들이에요. 그 주변에는 푸르고 물도 있고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미 원주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내가 여기 좀 살겠습니다. 될까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도요, 이 21세기 살아가 있는 현재 이 시대에도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돈 주고 땅을 다 샀는데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웃으로 인정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죽이러 왔는지 내 재산을 뺏으러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애굽까지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했다가 그렇게 서럽게 자신의 아내마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비참한 삶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더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향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배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아니거든요.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런데도 예배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삶은 힘들었어요. 그리고 후손들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그러는데 후손이 노예가 된대요. 여러분들 듣기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굳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한번 경험하게 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마음들을 알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그 귀한 일에 마음껏 쓰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뭘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를 구원해야 되고요. 많은 목회자를 구원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잘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그네 생활의 사실은 무엇인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나그네일 수 있겠지만 교회도 나그네 같은 삶이 있었더라고요. 내년 아니 다음 달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 재정도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과 무모하다 사이에 경계선에 딱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 무모한 거고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 애매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우리는 다 경험해 봐서 아실 텐데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아와야 전 세계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시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야 북한의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있는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류 문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게 했는가? 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 모든 통로들을 다 만드셨는가? 예전에는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통한다라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모든 길이 다 통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어도 유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미리 방법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이제는 컨텐츠가 잘 준비가 되면 됩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일치가 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땅, 아니 눈에 보이는 땅,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미 유튜브로 깔려져 있는 이 수많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노예에서 그냥 사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촛대가 어떻게 옮겨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땅을 이쪽으로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걸 통해서 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이 땅을 그럼 차지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동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몸뚱아리를 쪼개서 반으로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원래 고대 근동 시대에는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네 몸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의 형태로 지나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는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명을 이룰 자에게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정말 실제로 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더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말 단언하건대 준비가 잘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든 아픔도 겪어봤고 어려움도 겪어봤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매번 겪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모든 기대를 잃어버려서 하루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그 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건물 짓는 데다가 수많은 빚 쓰고 있는데 한 생명 살린 데 쓰지 않는 거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증명시켜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기하고 논란을 펼치겠다. 여러분의 나이와 모든 것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놀라운 일을 펼칩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육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해서 안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신년 감사예배로 우리가 예배했습니다. 아니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